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땅은 원래 구소련 땅이지요. 그런데 1867년도에 미국이 그 알래스카 땅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구입한 가격은 76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알래스카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 소련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그 땅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 한 13년 지난 이후에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석유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소련은 땅을 쳤겠죠. 미국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단지 그 지역 자체를 냉전 시대 때에 미국은 이 중국, 소련, 일본 정도 같은 나라를 이제 경계하기 위한 어떤 지역으로 그 땅을 미국도 샀었는데요. 미국조차도 사실 거기에 석유가 묻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미국 국무회의에서는 이 알래스카를 사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구할 만한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는 짧은 3절에 2개의 비유가 들어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본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가지 비유를 단지 짧기 때문에 2 비유를 묶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 비유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교훈도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 비유는 닮은 점이요.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이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것이 등장하고 그 값진 것을 2 사람이 다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한 사람은 어디론가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보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2 비유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는 천국을 이 숨겨진 보화다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뒤에는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천국을 이 물질 숨겨진 보화에 비유를 했고 뒤에는 인격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요. 또 발견한 그 장면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값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밭을 경작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뒤에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한쪽은 물질, 한쪽은 사람,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값진 것을 우연히 발견했던, 노력해서 발견했던, 어쨌든 값진 보화가 또 값진 진주가 등장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후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보화, 뒤에는 사람. 그렇지만은 보화와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야기의 전개는 각각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 비유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이 값진 보화에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값진 보화. 그러니까 천국은 숨겨져 있는 값진 보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주인은 이 값진 보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팔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묻어서 감추었습니다.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어서. 이건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셔난도우 산맥에 있는 루레이 동굴에 가면 이 석류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고 넓은 석류굴이 있는데 1878년도에 이 앤드류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 셔난도우 산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레이 지역에 그가 함석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현재 루레이 동굴이 발견된 그 지역에 가니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이 굴에서 찬바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찬바람이 올라오지라고 하다가 이 밑에 무슨 어떤 그 동굴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1878년 8월 달에 13살짜리 조카와 또 그 동네에 있는 사진을 찍는 한 사람과 더불어서 3명이 그것에 한번 파서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둥근 굴을 파서 조카를 들여보내었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엄청난 넓이의 석류 동굴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앤드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을 그 사진사와 조카에게 딱 이야기하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자. 우리만 알자. 그렇게 해서 비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9월 달에 이 산의 주인인 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 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법원에 경매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이 앤드류가 듣고 그 사진사와 함께 경매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그가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비밀로 붙였다가 경매가 나왔을 때 이것을 입찰해서 그가 사갔기 때문에 이건 사기다 라고 변호사를 사서 이제 소송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약 2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결론은 버지니아 법원이 이것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무효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역사적인 한 줄 외에는 루레이 동굴에 아무런 혜택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루레이 동굴에 가보시면 입구 쪽에 이렇게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보면 발견한 사람 이름 앤드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숨겨두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아니 그러면 천국은 그것을 안 사람들이 다 비밀에 붙여서 자기만 들어가는 나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의 비유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좀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 한 장면을 전부 다 교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값진 보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은, 자기만 갖고 싶어 할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값진 보화의 가치를 이야기 속에 풀어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그냥 한 요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이렇단 말이야? 예, 제 얼굴이 어둡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췄다라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큰 주제를 잡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한 단어, 그 단어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비유는 바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보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좋은 연휴 기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누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간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가치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판다라는 거죠. 팔아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존귀한 자라고 그가 믿기에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세상에 그 어떠한 심지어 당신보다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나는 그를 결코 선택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장차 내 인생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결혼이라는 서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우리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값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값진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항상 손해만 보고 희생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값진 보화를 산 것은 손해본 일입니까? 이익을 본 일입니까? 손해본 거예요? 오히려 이익을 본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까? 희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희생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그 보화를 샀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서 그 보화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어요, 여러분? 나 오늘 못했다? 나 오늘 희생했어. 겨우 이 조그마한 이 보화를 내가 손에 쥐기 위해서 내 엄청난 희생을 해서 왜? 내 재산 다 날렸거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 보화를 얻었기에 횡재 만났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오늘 큰일 났네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보화와 진주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것이 뭐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보화를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재산 다 파십시오. 예, 감정사를 불러서 재산을 빨리 정리하시고 다 파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전부를 팔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다고 생각하시죠?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재물, 심지어 내 아까운 청춘, 교회 위해서 내가 다 희생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의 전부를 팔아서 그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 전부보다 이게 더 귀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동서남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라는 그런 확신이 선 것은 그 가치를 그가 알게 된 것이 원인이지요. 그렇다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가치를 아직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대단한 혜택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그냥 미국 안에 살면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해외를 나가보면 미국 시민권이라는 이 신분증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때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 내가 목사 때문에 내가 손해봐. 내가 교회 때문에 손해봐. 괜히 목사를 좀 가까이 했더니 피곤해. 손해가 막심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신의 재산의 전부가 90이라고 해요. 그리고 90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가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90만 팔고 100은 남겨두었을까요? 아니죠. 100이 있든 150이 있든 200이 있든 그의 전부를 다 팔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이에요. 왜? 그 값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으니. 여러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주 장사 비유인데요. 여기에도 발견하고 뒤에 일어난 일은 똑같으니까 그건 이제 남겨두고 앞에 부분과 조금 다른 값진 보화와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 값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반면에 진주 비유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돈을 가지고. 자, 그래서 뒤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앞에는 그 보화에게 있었죠. 값진 보화. 우리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한. 뒤에는 이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한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동, 그것이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인은 보통 상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거부인 상인인데 그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치가 딱 하나만 있는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온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앞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그것을 보완해 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보안은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 두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화, 이 값진 진주를 값진 진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만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보화를 우리가 보면서 아 그래 예수 믿는 것은 막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천국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치우친 해석을 경계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사람의 노력을 포커스에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그쪽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완전히 흐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자칫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노력한 것처럼 열심히 천국도 찾고 찾으면 된다. 물론 주님께서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는 상호 보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비유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보화인데 그것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연히 발견해. 라고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만 보고. 왜? 뒤에 있는 비유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 비유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죽기 살기로 찾아다녀야 돼. 그래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치우친 해석을 앞에 있는 감추인 보화가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천국은 우리가 결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 그 천국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텁석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다. 자, 상호 보완적이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값진 보화와 바로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연히도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없다면 열심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연도 있고 거기에 열심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우연히 자기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또 믿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생 시절부터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속에 그렇게 뭔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친구나 성경책이나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뭐 가치 없을 정도로 아무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값진 보화는 이 나라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이곳저곳 사방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화는 그냥 숨겨진 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진주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앞서 예화로 든 것처럼 그 땅의 가치를 몰랐던 구소련처럼 땅의 가치를 모르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던 미국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지금도 그 가치를 내가 누리며 그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으며 또 젊은이들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헛된 가치에 쏟아붓기 위해서 이 젊음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헛된 가치를 쫓아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올인해도 전혀 아깝거나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믿어 하나님 때문에 횡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의 소리를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날마다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